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 57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악인들이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아침 일찍 8시 조금 넘어서 교회를 이제 나오느라고 집에서 나왔는데 너무너무 눈부시고 하늘이 화창하고 찬란한 아침, 그 햇살을 느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찬란한 이 봄날, 이 멋진 날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연으로 들러 이렇게 나가서 쉼을 누리고 즐거워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동시에 그들이 행복할까? 아니면 지금 예배 드리러는 내가 더 행복할까? 제가 훨씬 더 행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 이 멋진 찬란한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작품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유명한 화가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의 전시회장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 걸린 작품에 몰두되어서 그 작품을 막 즐기고 있느라고 그렇게 정신이 팔린 한 무리가 있고, 그 자리에 그 작가가 친히 그 자리에 와서 그 공간에 있을 때에 우리는 누구한테 달려가야 할까요? 그 작품이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든 그 작가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작품에 대한 의미를 발견한다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일날 이 화창한 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저는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뭔가 대단한 결단을 하고 내 걸 손해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게 만든 것을 저는 조금도 죄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운 이 찬양의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을 한 10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긴 구절을 가진 장이 어느 책 몇 장일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이 제일 긴 절을 가진 제일 긴 성경입니다. 몇 절일까요? 176절입니다. 몇 절이라고요? 176절. 이 176절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몇 곱하기 몇이 176입니까? 22 곱하기 8이 176입니다. 왜 20일까? 우리나라의 한글의 기역, 니은, 티끌, 리을, 미음, 비읍, 이 자음은 총 몇 개입니까? 모르겠네. 이 유명한 한글의 자음 수가 몇 개인지를 생각도 안 하고 살았네요. 참 곤란하네. 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히브리어의 자음이 몇 개인 줄 아는데 한글의 자음이 몇 개인 줄 모르고 있네. 지금 보니까 몇 개입니까?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도 이 한글이 그 작은 숫자로 이 엄청난 표현을 한다는 게 얼마나 과학적인지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이 원리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나절만 하면 이 한글을 배울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이건 기적 같은 일이죠. 히브리어의 자음은 총 몇 개일까요?
몇 개요? 이 눈치가 있어야 돼, 사람이. 22개입니다. 22개입니다. 알렙부터 시작해서 저 타워까지 22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22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연마다 연입니다. 니은이 아니고 1년마다 8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음 하나에 8개 구절을 가지고 한 년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게 22자음이니까 22개의 자음을 가지고 한 8절씩 해서 176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 연 1절부터 8절까지는 전부 다 이 알렙으로 시작되어지는 8개의 구절로 쭉쭉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 119편은 정말 문학적인, 조직적인, 아주 기교적인 딱 들어맞는 작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개의 연에 8줄씩 해서 176줄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다. 이걸 이 도형으로도, 이 구조로도 말하고 싶었던 이 저자의 그런 애쓴 마음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비슷한 단어들이 자꾸 등장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22연에 8자씩, 8구절씩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 8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8가지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율법. 이건 토라, 히브리어는 토라라 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토라는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5경을 토라라, 율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인류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에 의해 계시되고 역사적으로 성취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는 5경 전체를 토라다, 율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22번, 판단, 주의 판단 이게 23번, 주의 증거 이게 또 23번, 율례라는 단어로 쓰인 단어가 22번, 법도들이라는 단어가 21번, 계명들이라는 단어가 22번, 말씀 혹은 약속이라는 단어가 21번, 이렇게 8개의 율법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매 연마다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되어져 나옵니다. 22개의 연이라 했으니까 숫자를 보십시오. 35번, 22번, 제일 작은 게 21번. 그러니 이런 단어들이 매 연마다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다, 말씀이다, 주의 판단이다, 증거다. 어느 게 더 확실한 건지 길잡이가 되는 것, 율례 지키고 따라야 할 모범이 되는 것, 법도들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내야 될 것들, 계명들 억지로라도 기억하고 따라야 되는 것들, 말씀 곧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성격들을 가진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시편 119편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표현한 말씀의 어떤 특징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에 뭡니까? 시작. 모든 재물, 천천, 금, 은, 순금, 나의 즐거움, 나의 충고자, 나그네 된 자들의 노래, 꿀보다 더 달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그리고 빛 영원한 기업. 여기까지. 자,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재물보다 더 낫다, 천천 금은보다 낫다, 순금보다 낫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된다 안 된다? 모든 재물, 천천, 금은, 순금을 딱 한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퉁칠 수 있습니까? 야, 똑똑하시군요. 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돈이 된다 안 된다? 돈이 된다 안 된다? 따라 옆에서 뭐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돈이 된다. 돈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돈이 됩니다. 왜요? 모든 재물보다 더 낫고, 천천 금은보다 더 낫고, 순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돈이 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낫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돈을 벌는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는 이 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는 아멘을 하는데 진짜로는 노멘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돈, 재물, 금은보다도 귀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즐거움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충고자, 상담자가 되어줍니다. 나그네 된 그 외로운 걸음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힘과 여유를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까 안 답니까? 성경은 달다고 말했는데 난 한 번도 이 단맛을 느끼지를 못했다.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꿀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는 꿀보다 더 단맛을 못 느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단맛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죠.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나의 바로 앞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등이 되고 나의 앞날에 대한 저 먼 길에 대한 길잡이가 되는 빛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깜깜하고 보이는 게 없어도 여러분 뭐만 있으면 그 깜깜한 길을 걸어갈 수 있나요? 길 잃지 않을 수 있나요? 등과 빛만 있으면 아무리 깜깜해도 길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등이고 빛이라 이걸 믿으면 이 세상이 더러워지고 깜깜해지고 흑암에 가득 차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이 여러분 깜깜하죠. 내 삶이 앞날이 캄캄하죠. 그때 주의 말씀은 등이고 빛이 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것은, 우리가 좌절하는 것은 깜깜함이 너무 진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흑암이 커서가 아니에요. 말씀의 등을 밝히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은 길이 험하고 깜깜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길이 빛이 된 말씀을 켜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 내 삶이 깜깜하다 싶을 때 정말 뭘 해야 될까요? 진짜로 우리는 길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의 등을 밝히셔야 돼요. 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의 빛이 되어달라고. 그러면 성경의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 말씀은 등이 되고 빛이 되죠. 나의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나의 건강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인 삶의 어려움과 캄캄함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될지 모르겠다.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의 등을 밝히셔야 합니다. 말씀의 빛을 밝히시면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 나의 재산과 영원한 나의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시작. 정렬 행실을 깨끗게 한다. 복이 된다. 생명, 나를 세우는 힘,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의 특징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지킬 수 있을까? CCTV를 24시간 다 할 수도 없고 말씀이 그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나를 다시 세워줍니다.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친구를 만들어주고 위로를 주며 발걸음을 굳게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에 이 말씀에 관한 찬양을 선곡해 주셨는데요.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린 아멘을 고백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나의 삶에 이 말씀의 등이 말씀의 빛이 말씀의 힘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아이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신학부를 다닐 때에 이런 고민이 거의 생각이 있었어요. 교회 가니까 제가 맡은 이제 초등학생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를 이렇게 쭉 맡을 때에 아이들이 영어 학원, 수학 학원, 국어 학원들은 다 보내는데 왜 이상하다 성경 과외는 안 시킬까 이런 고민이 생각이 들었어요. 전사님, 이 여름에 한 달 동안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아이를 앉혀놓고 성경 과외 좀 시켜주세요. 신앙 과외 좀 시켜주세요. 말씀 과외 좀 시켜주세요. 왜 이러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의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길과 돈보다 더 좋다 그랬는데 말씀의 미성을 밝혀야 합니다. 저기 보니까 우리 지호가 저 뒤에 앉아 있고 앞에 하율이 하영이 앉아 있고 또 우리 아이들 꼬마들 어디 있나? 오늘 애들이 없네. 놀러 갔구나. 이 아이들이 저 유아실에 있네요. 예랑이 하랑이 저기 있네요. 여러분, 우리 부모 여러분,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출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말씀이 그 아이들 가운데 밝혀줍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의 책장에 말씀에 관한 책들이 있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를 위한 성경 해설지 그런 것들이 제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도 2층에 책꽂이가 있는데 그런 책들을 좀 계속 비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집에 대여해서라도 아이들 읽히고 할 수 있도록 꼭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저는 친구를 만들어준다는 63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뭐라? 친구라. 친구란 말은 이 하벨이라는 이 단어는 연합한다는 뜻이. 동무란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동무, 연합된 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방이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것 때문에 친구가 되어지고 연합된 그런 동지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까? 시편 119편은 참 많은 자세가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존중, 묵상, 선포, 신뢰, 지킴. 이렇게 하는 게 시간 낭비나 바보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19편 말씀을 쭉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진짜 이런 말씀이구나. 우리 아이가 좀 지혜가 떨어진다 싶으면 뭘 해야 됩니까? 머리 좋아지는 뇌 영양 약을 먹일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냈으니까 말씀을 읽게 만들고 말씀을 가까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안에서 아이들이 친구를 사기 위해서도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친구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작은 소리 읊조린다는 말이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계속 읊조리며 말씀을 읽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이 말씀 위에서는 우리 지체들 말씀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 시편 110편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강력한 선포와 단단한 다짐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살아내